오늘은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오늘과 같은 주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것에 질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과격한 분들은 안식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생각할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신약 성경 두 곳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일요일, 즉 주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계명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죠.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가르치면서 10절 말씀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런 인식이 지금도 강합니다. 주일 성수,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의 분위기가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된 은혜로운 간증도 많죠. 예를 들어서 연변 과기대와 평양 과기대의 설립자로 유명한 김진경 총장님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면접이 주일이어서 포기했습니다. 주일에 면접을 보러 가면 부모님께서 불호령을 내리기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면접을 보지 않는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학으로 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손봉호 장로님도 대학 입시 때에 수험 번호를 나눠주는 날이 주일이어서 받지 않았다가 월요일 날 사정에서 시험치기 5분 전에 간신히 그렇게 수험 번호를 받아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추억을 해보면 주일에는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부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주일에 공부를 하면 완전히 그냥 낙인을 찍어서 믿음 없는 학생,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시계바늘이 자정이 넘길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기다리다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일 성수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물건을 사서도 안 된다, 주일에는 여행을 가서도 안 된다, 심지어 주일에는 버스를 타서도 안 된다고 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전통이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기준이 많이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더 강조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이런 고민 별로 없잖아요. 별로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가지 금지 조항들 그런 것만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면 주일을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무거운 율법의 조항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기쁨도 없고 무거운 책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계명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뿐일까요? 사계명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거룩하게입니다. 사계명의 서론인 8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사계명의 결론인 11절에도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서론과 결론 모두 거룩하게입니다. 그러므로 사계명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떼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해 놓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거룩하게 지키라,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문은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구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뭔가를 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날과 구별된 그런 날로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주일이 다른 날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제대로 쉬고 주일날 제대로 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주일이 거룩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시는데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죽어라 일하셔서 심신이 고단하셔서 그래서 쉬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피곤을 느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담이 뭘 했다고 쉬나요? 적어도 한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때만 만들어줘도 쉬는 것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나서 그 길로 바로 쉬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쉼으로 시작해서 쉼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어야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쉼을 보여주시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쉬어야 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야.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하면 주일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일은 믿음으로 쉬어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그친다, 멈춘다, 중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쉬고 싶지만 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바쁘다는 것이 신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산성을 아주 중요하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 그 말로 이해가 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유능하고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 증거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서 죽겠다고 투정하면서 바쁘다는 것을 바쁘기를 원합니다. 은근히 바쁨을 즐깁니다. 누군가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바쁜 게 좋지요. 바쁜 게 좋아요. 그럽니다. 우리는 어제부턴가 사람들에게 숫자 꼬리표를 붙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적의 숫자를 붙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토익 점수를 붙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연봉이나 아파트의 평수의 꼬리표를 붙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 예산의 숫자, 그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스펙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숫자를 그 사람의 가치로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일 중독이죠. 이런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아마 요한복음 5장 17절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것 보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되나?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옆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쉴 수가 없습니다.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 자원의 할당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뭔가를 남길 수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식일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서 주일이 지나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막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주일에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주일날 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일에 안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나의 걸음을 멈추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더 많은 실적과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고백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돈을 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쓰지 말라고 하니까 또 쓰면 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안 썼습니다.
제 아이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더 어릴 적에는 아빠 통닭 시켜주세요. 피자 먹고 싶어요. 막 그럽니다. 그때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돼. 그렇게 말만 했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주일에 돈 쓰면 안 됩니까? 주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인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세 동안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정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었던 그 돈의 위력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주일 아침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 하루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일은 예배하면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주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신명기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을 그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쉬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 표현을 하죠.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일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시기를 작정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몸만 예배당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의 분주함을 교회까지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서 그렇게 바쁩니다. 회무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맡은 사역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주일은 사역보다 은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은 좀 늦어도 됩니다. 일은 좀 어설퍼도 됩니다. 설령 오늘 계획했던 계획이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그것에 온 신경을 다 쓰십시오. 주일에 어떤 회의도 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예배 때 받았던 은혜와 기쁨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중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전면 등교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으시죠? 저희 아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시세끼 밥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권사님들, 많은 여성도님들은 최근에 교회 식사가 없어서 너무 좋으시죠? 많지 않은 가족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매 주일마다 수백 명씩 밥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당분간은 이전처럼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풀리겠죠. 하지만 권사님들, 여러 여집사님들, 주일은 밥하러 오는 날이 아닙니다. 밥 준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보면 주방 봉사한다고 막 펑퍼짐한 옷에 뭡니까 그 장화 같은 거 신으시고 급하게 예배 올라오셨다가 또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밥이 탄다고 막 내려가시고 타도 괜찮아요. 반찬이 좀 맛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일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여기에 생명 거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데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교양에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전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을 잘 담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전면 등교 얘기가 왜 계속해서 나옵니까?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습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원리가 온라인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도 나름 신선하고 집중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응이 되니까 금세 집중력도 떨어지고 너무 편해서 타성해졌고 그냥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역 신방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합니다.
제가 교적에 다 검사를 해보면, 점검을 해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나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매 주일마다 정확한 출석 통계를 집어넣으라 하거든요. 나오지 못한 사유까지 그대로 다 넣으라 하거든요. 안 적겠으면 제가 물어봅니다. 왜 안 하셨냐고. 그러면 대면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온라인 예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나와요. 분명히 전화를 드리면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구획 신방 참석 못하셔서 제가 인사차 전화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그러면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럽니다. 막 고해성사를 하십니다. 물론 자녀와 직장 때문에 아니면 특정 직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현장 예배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과 학교, 그 식구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현장에서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거실에서 영화를 구경하는 것처럼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처럼 예배를 관람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점검하고 전화나 카톡을 주고받고 그런 일을 삼가해 주십시오. 가족끼리 대화하고 잡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분들은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교회 안에 간염이나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1년 반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접종을 받는 이유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접종 받으세요? 물어보면 이거 안 받으면 앞으로 제대로 이 한국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이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왜 접종하십니까?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니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접종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면서 쉬어야 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단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일은 함께 쉬어야 합니다. 앞서 주일은 쉼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붙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한 다음에 신명기 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같이입니다. 네가 안식하듯이, 네가 푹 쉬듯이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인이니까, 힘 있는 사람이니까, 물주이니까 그 사람만 쉬고 그 외에는 일해야 한다,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일은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주일이 되면 이 사역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이 걱정을 다 잠시 좀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경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은혜만 받고 그냥 호련히 떠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부서에 들어가서 함께 땀을 흘리고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일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함께 안식할 대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쉬어야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주일은 우리 자녀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부모가 예배를 빠지고 학원 가는 일을 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직자 집사님 가정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미쳤어? 내일 시험인데 너 미쳤어? 무슨 예배야? 너 미쳤어? 당장 학원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펑펑 웁니다. 아이가 신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가 예배드리고 학원 가겠다 하는데도 그 한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너 미쳤어? 내일 시험인데 정신 있어? 물론 시험 기간을 앞두고 학원 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불편한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학원이다 가회다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애는 평소에도 열심히 안 하고 월화수목금토 늘 안식인데 주일이라도 막 다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지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도록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일에는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늘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예배하고 걱정 없이 함께 웃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의미 있는 봉사에 참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별해 놓은 주일을 쉬면서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쉬고 예배하면서 쉬고 함께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의 논리와 박자에 동정하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이 주일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